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며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의 압제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행 중에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을 때, 또 아끼는 핸드폰을 차에 두고 내려서 잃어버렸을 때, 또 마트에서 물건을 잔뜩 산 후에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진땀이 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일은 그보다 더 슬픈 일이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을 가보면 꼭 미야보소라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그리고 많이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돼서 자신이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넘어져서 무릎이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미친 사람처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에는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이 가득 차 있었고 맛있는 간식거리도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과 같이 아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 주는 고통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6월절 명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맸는데 그때의 3일은 아마도 30년과 같이 그들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옷 정리하다가 우연히 다시 찾은 10,000원짜리 한 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 대한 강조이고 선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떤 일을 하여도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나빠서 성경 말씀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기쁨과 평안이 없고 억지로 마지못해 종교생활만 할 뿐 그리하여 아무 선한 열매도 우리의 삶 속에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숨은 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사 상태에 빠진 중환자실의 환자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너희들이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밟히고 불살라지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거듭 주님은 강조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사 상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고 그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은 광복절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기뻐 뛰어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이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다시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분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을 거슬러 가면서 잃어버린 주님을 한 걸음씩 찾아가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모는 어쩌다 귀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분주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오늘 본문 분주함의 배경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유월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압사되는 그러한 사고가 자주 일어날 정도로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그것도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이 절기에 참여하는 데 분주함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그 유월절에 잃어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챙겼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아들이라면 손을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보다 앞섰습니다. 그들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갈 길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정신없이 내 갈 길만 가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나에게 불편해 하시는지, 예수님은 내 마음 중심에 계신지 확인하지 못한 채 분주함으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다 예수님을 결국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돌보느라, 맡겨주신 일들을,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고 감당하느라 몸도 마음도 분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역을 맡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사역을 준비하다가 또 주일이 되면은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도 차량 운행하고 오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가 부족할 때는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인원 파악을 하고 또 안 나오신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여러 일들을 저 혼자 다 감당하니까 주일이 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은 맡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꼭 보면은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비결을 제가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일에는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맡은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놓고 열심 내고 주님 없는 열정은 결국에는 소진되어지고,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주님 없이 바뀌게 되면 남는 것은 여러 가지 질투와 시기와 교만과 원망과
불평과 그런 척하는 가증함과 다툼과 이런 온갖 오물들과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껍데기뿐인 자기 자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진정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헌신들의 모습들, 그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면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였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어떤 일들, 어떤 큰 교회에서 일들을 한 사람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느냐?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 사람들의 헌신은 주를 위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다라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이고 주님이 그러한 기회를, 그런 건강을, 그런 물질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소진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불평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만 남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선순위, 주님 없는 열심히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훈련들이 날마다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인도에 왕비를 극진히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왕의 극진한 사랑을 받던 이 아름다운 왕비가 불행히도 결혼 1년 만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왕은 이 왕비를 위해서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었고 그 무덤에 묻었지만 너무나도 슬퍼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왕비를 생각하고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덤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무덤이 너무 쓸쓸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덤 곁에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세워서 왕비에 대한 사랑을 보충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최고의 미남자 조각을 세워놓고 또 서쪽에는 가문을 상징하는 호랑이 조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재력을 과시해서 호화스러운 어마어마한 집을 세워놓고 북쪽에는 권력을 과시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1년이 지나 어느 날 그곳을 거닐던 이 왕은 눈에 거슬리는 것 하나를 발견하고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저 무덤을 치워버려라.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했고 중요시하던 것이 다른 것들이 생기고 나니까 그 처음 것들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가난한 날에는 행복했던 부부가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안정을 찾게 되니까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행복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이 돈 문제로 인하여서 날마다 명절 때만 되면은 여러 가지 살인사건들이 나고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다른 무엇 없어도 정말 기쁘고 감사했는데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자신이 드러나고 재물과 권력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은 주변으로 점차 밀려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항상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평안이 아닌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명절이 더 이상은 기쁨이 되지 못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들은 온전히 근심하였고 참 평안이 깨트려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해 보이고 가진 것도 많아 보이고 친구들도 많이 있고 세상살이에 아무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참 평안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 흔들림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변함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기대한다면 사람에게, 돈에게, 내 건강에 나를 지켜줄 것처럼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한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참 평안,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느뇨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질문과 같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 잃어버린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다시 찾아 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바쁘십니까?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으십니까? 가야 할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래도 이 시간 멈춰서서 주님을 먼저 찾는 일이 더욱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분주함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력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선순위를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 이제부터라도 정말 분주하고 피곤한 우리 삶 속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요셉과 마리아는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딘가에 가까이 계시겠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결국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안일함은 끝이 없습니다. 달리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또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다 보면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일함의 결국은 무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끊임없이 안일함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너는 지금 젊으니까 천천히 믿어도 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지 않느냐? 한 번쯤 괜찮아. 다 세상 사람 그렇게 살잖아. 너 정도면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면은 더 열심히 내지 않아도 돼. 자꾸 안일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렇게 안일함을 가지고
혼미하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혼미해지면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막연히 착각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계시겠지, 어딘가에.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초를 가꾸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관심을 기울여야만 됩니다. 제 집에 어항이 있는데 며칠만 손을 보지 않아도 녹색 이끼가 가득 끼게 되고 또 물에서 냄새도 나게 되고, 관리를 계속해서 해주지 않으면 물고기들이 하나 둘씩 줄어서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관심을 기울여주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돌보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 함집사님이 그 밥 때때마다 돌아가도록, 시간마다 주도록 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 또 물을 다시 채워놓고 줄어들면 또 이끼를 청소해주고,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돌봄을 통하여서, 그렇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항상 안일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막연히 오늘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집에 돌아왔으니 다 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것이,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여러분들의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그런 지속적인 주님에 대한 그 안일함을 여러분들이 버리고 주님께 지속적으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은 유월절 절기 거기다 두고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 절기 지켰으니까 막연히 예수님은 어디 주변에 계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곁에 계신가? 그것을 삶에서 내려가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시선을 유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의 회복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일상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탄식하시면서 정말 믿는 자를 이 말세에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때에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저 무너진 일상만을 바라보고 없어진 사라진 돈, 세상의 다른 것들만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관심을 온통 쏟은 채 그저 막연히 주님 어디 계시겠지, 주님의 마음이 아픈지, 주님의 마음이 불편한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은 채 세상의 다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에 정말 장기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너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의 일상의 다른 것들만 회복되면 무엇이 좋습니까? 물론 편안은 하겠죠. 사는데 여행도 맘대로 가고 불편하지 않겠죠. 불편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돈 몇 푼 더 벌려고 남보다 하나님 도움으로 그냥 떼부자 되려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 우리 믿음의 근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다 무엇을 가져도 평안도 기쁨도 없고,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게 되면 다른 것이 회복되고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 다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면 그만큼 안타까운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어리석은 청년 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임을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 코로나19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심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다른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를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세상에서 하나님과 주님에게로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을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마지막 걸음을 보면 바로 무지함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이 살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43절을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또한 50절을 보면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러 계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신 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성전에 계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왜 여기 머물러서 3일 동안 예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오히려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유월절 명절이 끝났지만 홀로 성전에 남아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시대의 이 성전의 의미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성전에서 선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이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그 두 공동체,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주신 가정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를 통하여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이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을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지? 그냥 내 마음이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이지? 근데 실제 뭐 성전같이 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느 때 사용하느냐? 교회 가기 싫을 때.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는, 내 마음에도 계시는데 내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시는, 꼭 교회에 나가야 돼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심을 잃어버릴까 봐 참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부 가족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오려고 애쓰시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반성하시고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의 교회의 의미는 택함받은,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한 설명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모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의 성전,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신부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체로 소속되어 있는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제하며 서로 돌봐주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말 온전한 소망, 지금은 우리가 비록 교회가 완전치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면 곧 예수님을 잃는 고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됐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떠날 준비 막 발 한쪽 내딛고 계시는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무교회주의. 예수님은 어쨌든 뭐 여기나 저기나 다 계시지 않느냐? 꼭 교회 가야 되느냐? 교회가 꼭 필요하느냐?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교회 끄떡하면 뭐 방송에 내보내면서 무슨 전염병의 온상같이 그렇게 보도되는 그런 가운데서 직장에 가면은 너 교회 갔다 왔어?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추궁을 받기도 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무교회주의를 더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병들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도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며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꽃이 흙을 떠나서 필 수 없고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선포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내 영혼의 양식을 얻어야 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전 세계 성도의 70% 이상이 다니고 있는 성경 말씀에 가장 가까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침례교회, 그중 작지만 말씀이 살아있고 좋은 성도들이 많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신부 침례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좋은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아멘. 부디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직장이나 여러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도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듯이 이 교회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먼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간절히 다시 찾는 일이고 다시 찾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